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가기 전에 프랑스에 있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러시아를 공격해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사가 나폴레옹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간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또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헛헛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대사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웃기지 마시오. 계획한 사람도 나고 이 일을 성사시킨 사람도 내가 다 할 것이요. 나는 나폴레옹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폴레옹은 잘 훈련된 군사와 그리고 정치 조직 그리고 군수 물자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군대와 그리고 무기를 들고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해 가다가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위가 강해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오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게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그 무기들을 가지고 끌고 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 틈에 러시아 부대들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패잔병처럼 도망가다가 얼어 죽은 이 나폴레옹의 군대 수가 21만 3,50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 1도 되질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한마디로 참패를 당하고 후퇴를 거듭했고 마지막에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하게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한 일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다 될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멋진 계획도 그리고 포부도 야망도 가지고 시작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경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응답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거기에 용맹한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 떠나서 하란 땅에 기거한 지가 수십 년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실까요? 그냥 여기서는 안 됩니까? 하란 땅에서는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은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젖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축업으로 산다는 이야기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날아다니는 이 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추 야자를 열매를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그것이 녹아가지고 나중에 끈적해지면 마치 꿀 같아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대추 야자 단지에 그 녹아진 그 열매 즙을 가지고 꿀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먹을 것이 많지 않은 땅, 살아가기 어려운 땅에 하나님이 이끌어들이면서 왜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응애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름이 에서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해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형보다 저기가 먼저 나가려고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 복 주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욕심, 열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 장자에는 아버지가 받은 복을 아들에게 계승되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에 대하여 사모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것이 바로 곧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복을 받았는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고, 왜 병들었느냐고. 지난 주 중에 제 방에 선반이 고장이 나서 그거를 설치한 분이 와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주음성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가난한 사람이 왜 있고 병든 이들이 왜 있느냐고 그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토요일날 몸도 안 좋은데 제가 1시간 동안을 성경을 펴놓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를 설명했더니 그렇긴 그렇군요 하고 머리 긁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의 인생이 헛되게 유배되어져서, 그리고 그가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향기로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들 야곱에게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아서 에서인 줄 모르고 했지만은 그 축복한 것이 그대로 아들에게 유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들은 조금 덜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사야 54장 2절은 이사야서를 놓고 보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북서쪽에서 공격해 내려옵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중간에서 싸움터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 유다 나라가 있는 그 땅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붙어야 유리할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아수르파, 하나는 이집트 애굽파가 되어가지고 안에서 정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생각이 같지를 않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려고 하면 부부의 생각이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양파가 겨루어 싸우고 서로 애굽에 붙어야 된다, 하나는 아수르로 가야 된다 하고 서로 다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친미파가 있고 또 하나는 친북파가 있어요. 친북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의지할 것도 중국이라고 한 나라를 의지할 것도 아니지요. 다 자기 나라 이익만 되면 언제든지 우리를 삼켜먹을 수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태어난 환경부터 열악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리고 나라 경제가 2012년이 절대로 2011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이 언제 어떻게 흔들려서 경제가 와해될지 모릅니다. 바로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역대상을 이렇게 쫙 보게 되면 앞부분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베스라고 하는 한 개인을 들어가지고 그의 출생부터 그가 기도한 내용을 특별하게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가 누구야? 야베스가 누구냐라고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만 족보 이야기하다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야베스는 야베스 하나가 아닙니다. 야베스로 약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야베스가 구한 기도대로 들어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이걸 갖다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이나 지경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지 땅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 속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내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헛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해가지고 거의 7천만 부 이상을 팔은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책을 쓴 후에 그걸 가지고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런 기도를 해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왜 했는가?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야베스가 고통의 아들, 시련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상징한다. 그러면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는 먼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다에는 10만 3천여 개의 종류의 조개가 있답니다. 10만 3천 개. 그런데 그 조개 중에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요 약 1300개, 약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1%도 안 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바꾸어서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진주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베스가 곧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밝지도 않고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여러 가지로 정책이나 공약들이 잘 지켜지기 어려울 때입니다. 북한에는 어린 김정은이가 최고 통치자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하나님의 손길에다가 맡기는, 하나님이여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킨스는 우리는 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 태어난, 이보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 한 것보다 올해 내 능력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더 풍부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꿈으로 가져지기 시작할 때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지경, 신앙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났는지요? 줄었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자동차를 운전하면 거의 다 자동으로 기아 변속을 하잖아요. 옛날 거는 이 수동 기아가 돼가지고 크러치하고 브레이크를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 때는 크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놔야 시동이 꺼지지 않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브레이크를 풀면서 클러치를 발에서 띄고 이 끊어지지 않게 구동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클러치를 밟을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느냐면 모터에서 돌아가는 힘이 구동축 뒷바퀴로 가는 돌리는 그거하고 이 판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클러치를 밟는 걸 띄면 이 떨어졌던 거가 이 맞물리며 돌아가는데 갑자기 딱 붙으면 덜컹하고 시동이 꺼집니다. 이거 천천히 붙여놓으면 돌아가는 힘에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딱 붙여놓으면 힘있게 돌아가잖아요. 2단 3단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붙어있는 게 밀착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딱 붙어있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약할 때는 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운전 못하는 사람은 크러치에 브레이크랑 계속 밟아가지고 다 마모돼가지고 차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딱 하나님께 붙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비전이, 꿈이 없어지면 망한 백성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 광야에 행한다, 그거는 그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야베스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환난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기도가 제목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난과 근심으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꿈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땅이 넓다고 그 사람이 땅을 다 가진 건 아닙니다. 그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도 다 못 쓰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최근에 자기 전 재산을 거의 기부하다시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잠재력을 주신 겁니다. 자녀들한테 자꾸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툭 던지고 나간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귀한 줄 몰랐군요 라고 하는 말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거는 건방지고 교만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기대를 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온 천하와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부모는 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너는 지금 어렵지만 너는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격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정녕 소망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베스가 어려웠지만 그가 기도하였더니 10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소망과 꿈이 더 크게 그려질 때 하나님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며 목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셨고 그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고 그의 꿈의 지경이 넓어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 안에서 품는 저희들의 믿음의 꿈들, 믿음의 기도들이 넓어지고 커지게 하여 주셔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간증들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